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해서 첫 삶을 시작하게 되는 아주 감격적인 또 그리고 의미가 굉장히 심장한 그런 본문입니다. 1절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동편에 있을 때 요단강이 범람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금오강이 장마가 져가지고 잠수교가 잠기는 것처럼 범람할 때가 있죠. 그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강을 어떻게 건널지 사실은 대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3일 동안 기다리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지 사실은 묵묵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죠. 법궤를 맨 제사장이 그 요단강의 발목이 잠기는 순간 그 거세게 흘러가는 강이 멈춰버린 겁니다. 이 강물이 쌓였어요. 이게 댐처럼. 참 이거는 뭐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가 없는, 뭐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놀랍게 그것을 다 경험한 거 아니겠습니까? 200만 정도에 되는 남녀노소 가축들까지 그 요단강을 통과했습니다. 요단강이 또 질퍽하면은 건너기 어려우니까 마른 땅이 되게 했습니다. 그 요단강을 다 건넜습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다 건넜습니다. 이 광경을 가나안 족속 중에 아마 그 뭐 경계병들이나 또 그들을 예의주시하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 큰 사건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나 이렇게 먼 발치서 본 사람이 있고 가까이서도 정보를 입수하기 위해서 본 사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광경을 보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이제 가나안 족속에 들어가 가지고 그 왕들한테 얘기를 했더니 왕들의 마음이 완전히 녹아버렸다. 완전히 녹아버렸다는 것은 우리는 이제는 절망이다. 저들한테 이제 졌다. 가뜩이나 뭐 출애굽 사건이라든지 요단 동편에서 이제 아모리 족속들을 멸망시켰던 최근의 어떤 일이라든지 이런 것만으로도 사실은 여리고성의 사람들이 마음이 녹았다고 그랬는데, 이거는 바로 엊그제 그 강물이 범람했는데 못 건너올 줄 알고 안심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멈추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우리 땅까지 쳐들어왔다. 그러니 마음이 얼마나 이들이 녹았겠습니까? 뭐 패닉 상태에 빠진 거고 정신이 혼미해서 우리는 이제 망했다, 이렇게 이제 그렇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건을 통해서 지금 이들에게 약속의 땅을 어떻게 승리로 안겨줄 것인지 심리적으로도 지금 일을 하고 계시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이 가나안 족속들이 그 강을 건널 수 없다라고 안심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범람했기 때문에 저들이 다리를 논다 하더라도 한두 달은 좋게 지날 것이고, 그 다음에 다른 데로 돌아오려면 더 많은 세월이 걸리기 때문에 안심하고 아마 경계를 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래서 범람한 시기를 택해서 그때에 인천 상륙작전을 한 것처럼 요단강 도하 작전을 하나님께서 성공적으로 시켰던 것이죠. 이때 이들의 반응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녹았다. 그리고 정신을 잃었다. 이런 내용들이 그들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 안 보는 것 같고 때때로 무시하는 것 같고 관심이 전혀 없는 것 같지만 이렇게 저렇게 눈여겨본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벌어지는 일을 그들이 들었을 때 두려워하거나 또 흠모하거나 그 다음에 놀라거나 이렇게 반응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 하면은 교회에 전혀 관심이 없다, 뭐 교회 무시하고 뭐 그렇게 지낸다. 그들의 삶은 그렇지만은 생각이나 관심은 있다라는 것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두려워하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믿는 성도들을 함부로 대했다가는 내가 하나님께 아마 재앙을 받거나 뭐 이런 정도의 생각을 갖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라는 거. 중국에서 요즘에 기독교에 대한 탄압이 많이 심하죠. 왜 독재자들과 공산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은 예외 없이 다른 종교는 그렇게 탄압을 많이 안 하면서 교회를 그렇게 많이 탄압을 할까요? 그거는 교회가 두렵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두렵지 않으면 그렇게 진압할 필요가 없어요. 저 교회가 있는 한 우리는 마음대로 할 수 없다. 그래서 교회에 대한 탄압도 그렇고 탄압을 하면서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굉장히 두려움을 갖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문에도 좀 보도가 되고 매스컴에도 보도가 됐는데 교회를 폭파하고 그 다음에 십자가를 띄고 하는 일들을 시켰지만 공안들이나 그 인부들이 무서워가지고 주저하면서 뛰지 못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최근에 중국에 갔다 온 선교사님들의 얘기를 통해서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의외로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 대한 경외감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또 성도들에 대한 존경심도 있습니다. 또 성도들을 함부로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테니스장에 가면은 가끔 이런 분들이 있어요. 두 종류인데, 제가 이제 테니스를 이렇게 쳐서 이제 뭐 아주 이렇게 어려운 곳으로 보내거나 이제 이기거나 그러면은 이제 많은 분들 중에 한 분이 농담으로 어린 양떼를 이렇게 실족하게 만드셔가지고 그래서 나 교회 안 나간다고 이런 사람도 있고 어떤 분들은 또 목사님을 저렇게 공격을 해가지고 고생을 시키고 막 이겨버리면 좋은 일이 안 생길 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약간 미신적인 요소들도 있고 농담적인 것도 있으나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또 교회 성도들에 대한 그러한 반응들이 생각들이 무의식 중에 표출되는 그런 일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 속에 들어가면은 우리가 이상하게 부정적인 전제를 갖고 있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 관심이 없다, 하나님 관심이 없다, 하나님 무시한다. 그런데 막 이렇게 뭐라고 말을 하고 그러지만 굉장히 기본적으로 두려워하는 것이 있다라는 거. 인간에게 준 거예요. 하나님께 준 거예요. 그래서 교회 건축을 할 때 보면은 믿지 않는 자들이 이제 시공을 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를. 그럴 때 교회에 그 십자가를 달 때라든지 그럴 때는 이들이 굉장히 목욕 재개까지는 안 하나 굉장히 아주 공을 들여 가지고 이걸 잘 져야 된다라는 어떤 두려움과 경외감, 그 다음에 어떤 복을 받는다 이런 생각들이 깔려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면들을 많이 보고 이제 그거를 끄집어내서 그게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오해를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또 교회 성도들이 교회가 또 잘못한 부분들도 사실은 있어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빨리 회복해야 되고 좋은 이미지로 가야 되나,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교회가 정상적이고 그 다음에 교회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기도가 올려지고 기도가 응답될 때,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세상 사람들하고 뭔가 다르게 어려운 속에서도 꿋꿋하고 그 다음에 힘든 상황에서도 다른 사람들을 돕고 하는, 세상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그런 일을 할 때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에게 엄청난 관심을 보인다라는 거, 무관심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무관심했다면 교회가 잘못하는 일을 그렇게 잘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가 잘하기를 그들도 바라는 것들이 있고, 나는 이렇게 아무렇게나 사나 너희들은 그래도 제대로 살아야 이 나라가 이 세상이 그래도 좀 난 거 아닌가라는 불만의 표출들도 상당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고, 다른 종교에 대해서는 거의 욕도 안 하고 비난도 안 합니다. 교회만 그렇게 합니다. 그건 이런 것들이 이제 복합되어 있는 겁니다. 기대감도 있고 하나는 또 두려워하는 것도 있고 이제 복합적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그 다음에 성도들의 그런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움과 그 다음에 빛됨 이런 것들이 드러날 때 세상 사람들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을 믿고자 하고 주님께 돌아오고자 하는 열망이 있고 마음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일이
전방위적으로 광범위하게 국가적으로 벌어질 때가 뭐냐면 그때가 부흥의 때입니다. 그때는 교회 갈 마음이 다 있어요.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러면 그냥 그 동네 옛날에 30년 전만 하더라도 그렇게 그냥 북치면서 돌아다니면 아이들이 그 자석에 그 철들이 쭉 따라드는 것처럼 그렇게 막 50명, 막 100명, 막 150명 막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로 이렇게 한 바퀴만 돌고 오면 그렇게 들어온 때가 있었습니다. 교회가 이미지가 좋을 때, 또 하나님의 능력이 또 나타날 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그렇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생활이나 어떤 삶을 말투하나 행동하나 이런 것들, 교회가 하는 것들에 대한 어떤 결정들, 이런 것들을 세상 사람들이 속속들이는 다 모를 수 있으나 눈여겨보고 있다, 어떻게 보면 감시를 받고 있다라는 거, 공인으로 살고 있다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번에 추석에 가서도 말 한마디, 그 다음에 뭐 행동 하나, 그 다음에 뭐 일하는 것, 모든 것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보게 되는 아마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라는 거, 그거 갖고 모든 걸 평가해 버린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단지 그럴 때 정말 섬기시고 겸손하게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 베푸십시오. 베풀면 다 좋아해요. 그리고 한 가지, 베풀면서 좋은 소리 듣는 사람이 있고 베풀면서도 좋은 소리 못 듣는 사람이 있는데, 무엇으로다가 결정이 되죠? 어떤 말을 하는가. 예쁜 말을 하십시오. 어떤 사람은 봉사 실컷 해놓고 설거지 다 하고 음식 다 장만하고 그랬는데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완전 꽝, 이런 사람이 있어요. 말을 예쁘게 하고 오십시오. 위로하고 그 사람을 세우고, 그런 거. 절대로 공격적인 말을 하거나 그 사람을 디스하는 말을 하거나 불편한 말을 하지 마십시오. 그거 하러 간 거 아니에요. 그게 사명이 아니에요. 우리의 사명은 모처럼 만난 가정, 얼마나 어렵고 힘들게 살아왔겠어요. 다 위로가 필요해요. 다 격려가 필요해요. 다 인정받고 싶은 그런 갈망들이 있어요. 그거 우리가 채워줘야 됩니다. 그럴 때 그들이 마음에 부정적인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있고 그러더라도 그 친절함과 또 한 명의 그런 나를 생각해 주는 사랑과 이거 진실함이 느껴질 때 그런 관점이 바뀌고 마음이 열려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교회에게 나오는 일까지 벌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찬스입니다. 그리고 교회 믿는 사람이 뭘 하나 이렇게 본다라는 거죠. 어떻게 일을 하나, 가서 아주 얌체짓을 하나, 아니면 정말 그 가족들을 사랑하고 섬기면서 그렇게 하나,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들에게 행동으로다가 설교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잘 준비하시고 기도하시고 무조건 베푸시고 싸우지 마시고 무조건 가능하면 아름답게 지시고, 그리고 어렵고 힘든 것들 좀 힘들겠지만 길지 않아요. 짧은 기간 동안 그렇게 잘 감당하시고 사명 감당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이 녹았고 생각까지도 이제 전쟁할 마음도 없는 포기한 그런 상태, 절망적인 상태까지 몰아놨어요. 그러면 뭐 다 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일을 해 놓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거를 전혀 아니면 잘 몰랐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정도까지 해놨나? 우리는 약하다. 늘 그 생각이 있어요. 우리는 준비가 안 됐다. 우리는 무기도 지금 청동기 시대고 저들은 철기 시대다. 무기에서 차이가 나고 벌써 훈련에서 차이가 나고 저들은 아주 굳건한 진지 같은 성벽 안에 있고 우리는 그냥 아주 불리한 그러한 들판에 있다. 그런 생각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이미 정복하고 계셨다. 그냥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다 된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허락하시고 축복할 때 반드시 테스트를 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그들을 정복하기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에 첫 발을 내딛는 이들에게 테스트도 하시고 그 다음에 이 땅을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한 것들을 정립하고 세우기 위한 일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걸 추적하면서 오늘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테스트 겸 또 반드시 해야 될 일들을 동시에, 수가 높으시기 때문에 한 가지 일 갖고서 여러 가지 일을 하시는데, 이들에게 어떤 명령을 했을까요? 상식적으로 이제 적진 깊숙이 들어갔어요. 전쟁터인 겁니다. 이제는 요단을 건너왔기 때문에 뒤를 돌아다보면 물러갈 수도 없어요. 이런 걸 그러니까 배수진을 친다고 그러죠. 돌아갈 길이 없어요. 이제는 싸워서 이기는 일밖에 없어요. 죽든지 살든지 여기서 이제 살아남아야 됩니다. 승리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은, 자, 적진에 들어가니까 경계도 쓰고, 그 다음에 진지도 불리하니까 만들고, 그래서 저들이 갑자기 쳐들어올 걸 대비해가지고 여러 가지를 준비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건 뭐 상식입니다. 그거 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하라고 하신 것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의외의 명령이 떨어졌는데, 남자들은 모두가 다 한 명도 빠짐없이 할례를 행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할례는 생식기의 표피를 잘라내는 것입니다. 부싯돌로 갈아가지고 해라. 이 청동기 시대이기 때문에 철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철로 하면은 좀 날카롭게 그냥 그 메스하듯이 그냥 쫙 하면은 금방 끝나는데, 그거가 안 되는 시기였고, 그 다음에 청동기는 이게 녹이 시퍼렇게 쓸기 때문에 그걸 하다가는 덧난다든지 고름이 생기고 막 이래서 더 오래 가기 때문에 그 뭐 소독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거를 하지 말고 부싯돌로 갈아내, 돌을 갈아가지고 날카롭게 해서 그거로 자르니 이게 제대로 잘리겠습니까? 막 뭉그러지기도 하고 막 이러면서 막 비명 소리가 막 들리면서 했겠죠. 수술이 잘 안 잘려집니다. 이 할례를 받으면 적어도 암만 빨리 나도 일주일 동안은 남자들은 설설 기어다니면서 날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뭘 못해요. 이때 저쪽에 잘 준비된 가나안 족속 군대들이 쳐들어오면은, 기습 공격을 하면은 남자들은 그냥 엉금엉금 기어다니다가 그냥 다 몰살 당하는 겁니다.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명령이었어요. 그리고 굳이 이 시기에 해야 되는가라는 의문이 계속해서 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요단강 바깥에 조금 더 안전되어 있는, 요단강이라는 어떤 경계선이 우리를 그래도 보호해 줄 수 있는, 거기서 하면 안 되는가, 이런 생각이 막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일시에 모든 남성들을 해라. 너희들 40년 동안 그 1세대들은 할례를 받았지만 2세대들은 구름기둥, 그 다음에 뭐 불기둥, 그리고 인도하면서 오느냐고 할례 받을 기간도 없었고, 뭐 그거 만들려면 왜 못 만들겠습니까? 많은 본문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이제 이유로 대면서 하나님께서 요 시기에 해야 되겠다라는 하나님의 그 의도가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하루에 뭐 100명씩 하든지 뭐 1000명씩 하든지, 그래가지고 일주일 간격으로 하면은 일부는 그 전쟁이 오더라도 막아내고 싸우고, 그 다음에 일부는 그냥 누워있고 그냥 의무대에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도 않고 한꺼번에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여러 가지로 인간의 합리적인 생각으로 지금 이 시기에, 이 위중한 시기에, 또 위험한 천만한 시기에 이거를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은 분명히 시험이었습니다. 어떤 시험입니까? 너희들 생각과 다를지라도 순종해야 된다라는 시험이었습니다. 언제나 이 시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험을 통과할 때 뭘 허락하세요. 그래 안전합니다. 하나님의 수는 높으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이 땅에 들어와 가지고 이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너희 생각들이나 너희 교만한 생각이나 이런 것도 내려놓고 내 말을 따라야 된다, 이거였습니다. 그게 최선의 일이었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허락하셔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설계도대로 나라를 세우고 그 백성들을 가장 존귀하게 만드는 그림을 그리고 싶어야 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광야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후딱 하면은 말대꾸하고, 후딱 하면 군소리하고, 후딱 하면은 불평하고, 뭐 방향이나 목표나 이런 것까지도 다 그냥 막 이렇게 휴지처럼 꾸겨려고 하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하나님하고 관계가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훈련을 시켰고, 너희 1세대들은 사실은
광야에서 또 광야 들어오기 전에 출애굽 사건이라든지 홍해를 갈랐다든지 엄청난 그런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았지만 또 할례까지 받았지만 내 말을 듣지 않아서 이 땅을 40년 동안 방황하다가 멸절되고 이 세대 너희들에게 지금 허락됐다. 이 이제 이야기가 여기에 설명이 첨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경험도 많이 하는 것, 그 다음에 어떤 경력이 있다라는 거, 그거 뭐 그렇게 대단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건 축복임에 틀림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더 신뢰해야 되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상하게 이스라엘 1세들은 열재앙하는 거 봤지요? 바로가 항복하는 거 봤죠? 홍해 사건 봤죠? 광야에서 얼마나 많은 기적들을 봤습니까?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만나가 날마다 떨어지고 하는 이 일들을 얼마나 봤습니까? 거기서 아말렉 족속과의 싸움에서도 사실은 전력적으로 엄청나게 열세인데도 불구하고 승리하게 하셨죠.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호하셨던 것을, 기적을 일상처럼 보아왔던 자들인데 자기 생각을 내려놓지 않으니까, 또 자기의 어떤 목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내려놓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더 좋은 쪽으로 끌고 가는데도 불구하고 당장 힘들고 당장 뭐가 안 된다고 이래가지고 원망과 불평으로다가 가나안 생활을 지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래가지고는 가나안 땅 들어가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니까 하나님께서 신명기에도 계속해서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강조했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이 율법책을 내 위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래야만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내가 형통하리라 그랬죠. 이 말씀을 근거로 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고, 그 다음에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말하는 겁니다. 내 말을 정말 순종하는가 안 하는가. 자, 테스트는 여러 가지로 벌어질 수 있는데 우리가 이해하고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고 그것이 최상이네요, 이런 시험 문제를 내면 누가 순종 안 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안 돼. 내 생각은 얼마나 그렇게 똑같은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최선입니다. 그게 가장 지혜롭게 들립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고 그런 말씀들이 더 많아요. 그런 어떤 특별한 경우에 우리를 진짜 믿음을 달아볼 때, 순종력을 달아볼 때는 말도 안 되고, 그 다음에 굉장히 지금 상황하고도 좀 안 맞는 것 같고, 또 위험하기조차 해요. 그런 또 말도 안 돼요. 어떤 것도 유치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시험 문제를 내죠. 그러면서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래도 뭐가 있겠지 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이런 쪽으로 다 시험 문제를 내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나중에 6장에 보면은 여리고성을 함락할 때도 그 하나님께서 그 함락하는 그런 방법이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 날 7바퀴, 함성 지르면 무너진다. 이게 여러분들 무슨 만화나 그 다음에 어린이들 무슨 그런 그림책에나 나오는 이야기지, 이게 실제적인 상황에서, 이게 역사적인 순간에 이게 될 말입니까? 심지어는 유치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시키는 겁니다. 하나님 왜 모르겠습니까? 그렇게 똑똑하신 분이 잠언을 허락하시고 전도서나 성경 전체를 쓰시고 온 우주를 만든 그런 지혜로운 분이 왜 모르시겠습니까? 납득할 만한 것이라면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거는 근데 테스트 성격이 없어요.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 속에서 말씀을 주시죠. 오늘 이 성경 말씀을 주는데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사는가 못 사는가는 내 생각하고 맞고 이게 최선이다, 이게 가장 지혜롭다, 그러면은 좀 순종하기 쉽죠? 근데 어떤 거는 세상하고 안 맞아요. 요즘 하나님 물정을 모르셔가지고 그러지, 그때는 맞았는지 모르, 지금은 안 맞아요, 이런 말 하고 싶잖아요. 그렇게 살다가는 바보가 되고 아무것도 안 돼요. 그게 우리가 말하고 싶은 대목이에요, 하나님하고. 근데 하나님께 직접 말했다면 야단 맞을 것 같고 또 신앙 없다는 얘기 들을까 봐 그냥 참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이 시험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다 됐어요. 또 하나님의 안전장치로 그들의 마음이 두려워서 그냥 벌벌 떨고 있게끔 만들어 놨어요. 그건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위험한 것도 아니에요, 이제.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면은 그들이 인식하기에 이거는 굉장히 위험천만한 일이다, 이러다 몰살당한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을 수가 없었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군소리하지 아니하고 다 그 어려운 할례를 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이거죠. 하나님 이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또 남은 하나님 가나안 생활도 전쟁도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을 붙듭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만을 믿습니다. 이 고백을 얻어내고 싶었던 거죠. 이들이 이거를 행했어요. 이 세대들은 의외로 믿음이 좋았습니다. 1세대는 많은 경험들이 있었고 기적을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순종을 안 했어요. 근데 2세대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2세대들에게 이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살도록 허락하신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는 계속 단돌이 하시느냐고, 요단을 건널 때도, 건너서 첫 번째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가를 계속해서 확인하고 가시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어떤 것들을 하나님께서 준비를 다 해놓으셨는데 마지막 때 믿음을 달아보실 때가 있고 여러분의 행위를 달아보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꼭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시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그런 신앙 고백으로 순종하실 때 그 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했던 승리와 가나안 복지에서의 정착과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들이, 여러분의 주시고자 했던 것들이 여러분에게 허락되는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 다 해놨는데 마지막 날 이걸 안 해가지고 하나님을 불신해요. 그래가지고 더 훈련을 받아야 되는, 더 연기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생기게 되는데, 1세대들은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이 테스트를 엄청나게 잘 통과하고 A+로 통과하게 됩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이 테스트와 함께 여기서 할례를 행하라고 한 것은 그런 의도가 있었어요. 물론 바깥에서 할 수도 있었고 40년 지나는 동안에 일주일 동안 왜 그걸 기간을 못 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타이밍을 딱 맞추죠. 하나님은 타이밍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아주 절묘한 타이밍에 시험적인 요소도 있고, 그 다음에 이 백성들이 이제 요단을 건너서 약속의 땅에 들어왔죠. 첫 발을 내디뎌서 거기서 맨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할례를 행하라는 것이었어요. 그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할례는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표징을 우리 몸에 새기고 다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기 인식,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약속의 자녀라는, 언약 백성이라는 그런 정체성을 이 백성들에게 확인시켜 주시고, 그것이 너희들이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너희들과 요단을 건너와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온 너희들은 이제 완전히 확연하게 다르다. 홍해를 건너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과 홍해를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달라진 것처럼 요단을 건너기 전에 너희들과 요단을 건넌 너희들은 지금 다르다. 뭐가 달랐냐?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거를 하나님께서 인식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몸에 그걸 지니도록 하고, 그 다음에 늘 날마다 볼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그 표징을 확인하게끔 하셨죠. 그래서 얄궂은 곳에다가 하나님께서 하라고 그런 겁니다. 이게 뭐냐, 자손들하고도 이제 번선도 여러 가지 의미가 있으나 할례는 약속의 백성이라는 거, 하나님의 자녀된 표징이었습니다. 이건 이제 신약에 오면은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우리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세례로다가 발전하게 되죠. 이게 신약은 그렇게 이제 발전하게 됩니다. 자, 할례는 또 뭡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겠다라는 그런 언약이기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 힘 갖고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겠습니다라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으로 살겠습니다라는 이제 신앙 고백이 추가적으로 할례의 정신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서로 맞물려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이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 6절에 이제 이 부분에서 1세대랑 대조를 이루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맸더니,
이제 너희들은 이러한 전철을 밟지 아니하고 1세대들이랑은 아주 대조적인 삶을 살게 될 거다. 광야 생활이 이제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서 정착하게 될 것이고, 불순종의 삶이 순종의 삶으로 될 것이고, 그리고 방황이 정착이 될 것이다. 그 다음에 멸망이 생명의 삶이 될 것이다. 아주 궁핍한 삶이 부유한 삶이 될 것이다. 완전히 대조를 이루고 있죠. 그래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자각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게 될 때 가나안 문화가 너무나 많습니다. 또 가나안 사람들하고 싸워야 될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섞여서 뭐 이렇게 살 수 있는데, 믿는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승리하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는데,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우리가 세상 사람과 다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입니다. 누가 뭐래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의식이 우리를 그렇게 끌고 가는 겁니다. 어느 구절 하나하나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나,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의식이 있을 때 어느 한 구절 한 구절 이렇게 지켜가는 것들도 더 힘이 있겠고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 속에서, 직장 속에서, 학교에서, 또 그다음에 친척들 만나는 속에서 많은 어떤 인간관계를 이렇게 엮어가면서 살아갈 때, 여러분들 그들과 다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런 정체성으로 그렇게 여러분들 그 가운데 섭니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을 구별되게 만들고 그 다음에 그들의 삶과 다르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를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어떤 이런 선별의식이나 영광스러움이나 어떤 자긍심이 없이 교회 다니는 것을 이렇게 그냥 숨어서 다니는 것처럼 뭐 이렇게 부끄러워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아직 이게 좀 정리가 안 된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이게 보통입니까? 옛날식으로 말하면 황제의 자녀가 된 겁니다. 왕의 자녀가 된 겁니다.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어떠한 처지나 조건이나 이런 거 갖고 하지 마시고, 신분이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삼아 주셨다, 이거를 꼭 붙들고 세상 속에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이 엄청난 신분의 변화가 여러분의 자아상의 핵심 요인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에서는 우리가 누구냐를 모르다가 해요. 몸에 걸친 거, 몸속에 무슨 인격이 있고 영혼이 있고 신분이 이렇게 안 보이잖아요.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게 더 본질이에요. 그걸 자랑해야 되지, 그거는 다 숨기고 뭐 엉망이고 뭐 때도 안 닦고 뭐 그냥 뭐 인격도 엉망이고 뭐 영혼도 막 죽어 있고 병들어 있고, 그런데 여기에 뭐 팔찌 차고 다니고 뭐 다이아몬드를 이렇게 하고 다니고 뭐 옷을 어떻게 입고 뭐 이런 거로다가 사람들은 자기가 누군가를 나타내고 싶어요. 나는 이런 사람이다. 적어도 그런 거를 다 고려하면서 뭘 하게 되는 겁니다. 옷을 하나 입더라도, 뭐 행동 하나 하더라도. 근데 그거는 껍데기입니다. 껍데기. 이거 다 껍데기예요, 이거. 물론 그래서 껍데기를 아무렇게나 입고 다니라는 말 아니에요. 그 품격에 맞게끔, 그 신분에 맞게끔 또 옷도 입고 이렇게 하는 거 좋은 겁니다. 이 구질하게 그렇게 다니지 마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신분에 맞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그렇게 하는 거 좋은 겁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옷 속에 있는, 액세서리 속에 있는 내가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 봐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책임지십니다. 얼마나 존귀한 겁니까? 이게 여러분들의 자긍심이 되고 자아상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는 나, 하나님이 받아주는 나, 그게 나지. 세상 사람들이 보는 나, 내가 뭐 그런 거 다 종합해 가져가는 나, 그거는 껍데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 안에 있는 여러분의 신분, 여러분의 존귀한 인격,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놀라운,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할례를 마치고 길갈에서 이렇게 선언하셨어요. 거기 9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 떠나게 하였다.
수치를 떠나게 했다. 너희들 이제 할례를 하고 하나님 백성인 거 확인됐지? 그런 의식 가졌지?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 옛날에는 여기 오기 전까지는 할례도 안 받은 백성이라는 그런 무시를 당하기도 했고, 그 다음에 430년 동안 노예상의를 해가지고 이게 문화가 되어지고 정서가 되고 그다음에 뼛속까지 이게 들어와가지고 우리는 노예 자손이야, 우리는 노예 자손, 종들의 자식들이야, 우리 머슴의 자식들이야,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그렇지 않다. 너희들은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자녀다. 애굽의 그 때를 다 벗기고 애굽하고 이제는 단절되는 거다. 그런 의식을 이들에게 고취시켜 주는 겁니다. 그거를 길갈이라고 말합니다. 길갈은 이게 의성어인데 떼굴떼굴 굴러가 버렸다 이겁니다. 떼굴떼굴 굴러가 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여기 보면은 없어졌다 그겁니다. 애굽의 수치, 애굽의 그런 삶의 방식들이 있었고 노예의 근성과 노예에 대한 정체감들이 있었어요. 우상숭배로 더럽혀진 것들도 있었고, 그 다음에 조상들이 광야에서 사실 망해버렸기 때문에 패배주의 같은 것도 있었어요. 수치가 많았었는데 이젠 그런 거 다 청산됐다. 여기 들어오고 너희들 할례를 받았지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 출발하는 것이다. 그래서 애굽의 수치를 여기서 끝내는 거다. 결별. 너는 영광스러운 존재야, 너는 존귀한 존재야, 명예를 갖고 살아야 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길갈의 선언입니다. 길갈을 이렇게 그 글자를 바꾸니까 거꾸로 하면 갈 길이 되죠. 갈 길. 갈 길이 이제 영광스러운 갈 길이 된 거예요. 다른 거 다 굴러가고 예수를 믿는 순간 여러분의 세상적인 그런 수치들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존귀함과 영광이 여러분의 것이고 여러분의 미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길가를 선언하세요. 이거 반드시 해야 되죠. 땅만 차지하는 뭐합니까? 자기 정체성이 중요한 것이죠. 저는 예수 믿고서 정말 감사한 게 이런 자유로움, 뭐 이렇게 꿀리거나 뭐 주눅들거나 이런 게 없어진 거에 대한 이 평화로움,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 자녀보다 더 높은 게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보다 더 높이 올라갈 수 있습니까? 더 존귀해질 수 있습니까? 그보다 더 안전할 수 있습니까? 그보다 더 멋있을 수 있습니까? 그보다 더 훌륭한 거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모든 게 한꺼번에 오는 겁니다. 자부심 가지십시오. 교만만 조심하시면 돼요. 그래서 열등감? 하나님의 자녀인데 무슨 열등감입니까? 하나님의 자녀 아닌 사람들이 열등감을 느껴야지. 이게 아직도 애굽의 때가 아직 안 벗겨져서 그런 거예요. 세상의 때가 아직 안 벗겨져서 열등감이라는 그게 이제 후유증이 생기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유로우십시오. 하나님께서 각자 여러분들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천국을 보장하고 기업을 주셨습니다. 이 땅에서 규모와 상관없이 존귀하게 여러분들 미래를 사용하시고 기획하시고 이끌고 가실 줄 믿습니다. 자, 애굽에서 벗어나서 여기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 걸렸습니까? 이걸 회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랬고 이들에게 유월절을 지키라고 그랬습니다. 유월절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건이죠. 그래서 너희들 이제 유월절 지키면서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은혜의식을 갖고 살아야 된다. 여기서 여러분들 구원받고 그 다음에 새로운 명예가 주어지고 존귀한 삶이 되고 승승장구하게 될 텐데 그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는 생각 꼭 해야 된다. 그거를 명심시키기 위해서 이곳에서 유월절 행사를 합니다. 유월절. 그것은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았다라는 의식이죠. 우리가 구원받은 것 우리가 잘나서 그런 거 아니다. 우리가 뭘 해서 그런 거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죽음을 유월했습니다. 멸망을 유월해서 생명의 삶으로 천국으로 온 거죠. 지옥을 유월한 것이죠. 그 의식을 행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지금 행사들을 메시지를 가나안 땅에 첫 발을 내딛는 이들에게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하는 겁니다. 새롭게 출발해야 되니까. 오늘 이렇게 교회에 나오신 분들 중에 이제 과거에 연연돼 있어서 이제 아직 그게 정리가 안 되신 분들이거나 신앙의 어떤 그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또 새롭게 시작하시는 분들은 이 길갈의 선언을 들으시고 새롭게 출발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식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렇게 명예롭게 사시기를 선언하시고 그렇게 결단하시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거 늘 필요해요. 우리 은혜의식, 이게 우리의 생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엄청난 것들을 주실 때 걱정거리는 뭐냐면 그 축복으로 줬던, 은혜로 줬던 것들이 저가 잘나서 한 것처럼 자기 의와 자기 자랑으로 여겨질까 봐 걱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쪽으로 가면 계속 축복이 흐를 텐데, 이거에 대해서 신명기에서 엄청나게 걱정하셨어요. 너희들이 심지 않은 나무에서 소출을 내며 짓지 않은 집에서 살 것이며, 이렇게 너희들이 부유해질 때 내가 능력이 커가지고 이런 것들을 내가 얻는다, 이렇게 말하지 말아라. 그것도 하나님께서 다 공급하시는 거다. 그거 인정하고 감사해야 된다. 그럴 때 너희들이 그 축복이 지속될 것이다. 은혜가 은혜되는 그런 건강한 그런 의식들이 우리 안에 늘 깨어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놀라운 일이 하나 벌어졌는데, 6월절이 끝난 다음날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동안에 40년 동안 계속 내렸던, 어김없이 내렸던 만나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만나 대신에 그 땅에 소출을 먹게 됐습니다. 나무의 과일들을 먹게 되고, 곡식들을 먹게 되고, 그 다음에 채소들을 먹게 되고, 가축들을 길러서 그것을 먹게 됐습니다. 자, 이거는 무엇을 말합니까? 이제 광야시대 끝났다는 겁니다. 광야시대는 뭡니까? 훈련기간이죠. 훈련기간에는 여러분들 군대에서도 그렇지만 식량을 뭘 줍니까? 전투식량을 주죠. 생존을 위해서 줍니다. 풍성하지 않습니다. 뭐 이렇게 뭐 쌀 볶은 거라든지 뭐 미숫가루라든지 뭐 건빵이라든지 이런 건데 풍성하지 않아요. 근데 이때는 더 풍성하지 않았습니다. 만나를 40년 동안 먹었습니다. 아마 질릴 때도 됐습니다. 만나가 끊겼어요. 만나로 이들은 훈련 생활을 한 겁니다. 이제 너희들 훈련 생활 끝났다. 이제 약속의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그곳에 들어왔으니 이제는 정상적인 삶을 살게 할 거다. 내가 정상적인 삶. 자, 만나를 내려서 먹는 게 좋겠어요? 우리가 땅이 있어가지고 수고하고 땀 흘려서 열매를 맺고 이렇게 농사져서 먹는 게 좋겠어요? 여러분 택하라면 어떤 거 하겠어요? 옛날 양반들은 그냥 만나 떨어지는 게 좋겠다 하면서 이렇게 있을 텐데, 그거 풍성하지 않아요. 만나 맛 안 나요. 별로. 계속 먹으면 맛 안 나요. 풍성한 삶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만나를 중진시키고 정상적인 삶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거기에 막 가축들도 막 소고기도 구워 먹고 그냥 막, 그 다음에 막 곡식 막 풍성한 거, 과일 그냥 막 포도도 많이 먹고 막, 광야에서 그런 거 없었어요. 그래서 막 고기 먹고 싶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쿠데타도 일어나고 막 그랬잖아요. 시위도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이제 이때 너희들이 이제는 말씀으로 순종하고 이 정도면 내가 허락할 수 있다. 이래서 정상적인 이제 훈련 기간을 끝내고 풍성한 그런 정착 시대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훈련 기간 때는 하나님께 주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줬다라는 의식이라는 면에서 굉장히 안전해요. 은혜 의식이 있어요. 근데 우리에게 어떤 직장을 주고 그 다음에 어떤 땅을 주고 노력해가지고 어떤 수입이 벌어지면 위험한 게 있어요. 풍성한데 그게 뭐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은혜의식이 약해질 수 있어요. 내가 했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이거를 경계해야 됩니다. 만나를 주시든 직장을 주셔가지고 경제활동을 하시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는 방편이 달라진 거지,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은 동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딴 사람에게 도움을 받고 이럴 때도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 까마귀가 물어다니고 이런 것도 있는데 그거는 임시 방편입니다. 넉넉하지 않아요. 이쪽으로 가는 게 넉넉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직장을 주고 그 다음에 어떤 수입을 하게 되고 그거 갖고 살게 하시고 그런 것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정상적인 삶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여러분께서 뭐 쓸 만큼 쓰시고 그다음에 또 전략하면 더 좋겠으나 하나님 안에서 감사가 끊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이다. 만나를 주시듯이 이걸 주신 거 감사한다. 그렇게 하시면서 가나안 땅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안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축복이 지속될 수 있고 병들지 않게 된다는 거, 그리고 풍성하게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은 자로서 이 땅에서 자긍심 갖고 하나님의 자녀는 정체성을 갖고 은혜의식을 갖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소산을 먹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싸우고 또 하나님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복된 주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나가시겠습니다.